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학생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이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예물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그 희망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며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육학에서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특성화가 쭉 나왔는데 우중충한 무리가 있고요, 예쁘장한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힘든 이 공부의 시기, 또 제2의 탄생기를 보내고 있지만 특성한 것처럼 주님을 기뻐하는 그 힘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의 능력을,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학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띄워주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원리를 아십니까? 라고 정해봤고요.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라면을 참 좋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사형제, 그러니까 아들만 넷 낳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딸을 낳으시려고 낳았는데 제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제가 사형제 중에 막내로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 사업이 이제 사기를 당해서, 흔한 레파토리죠, 부도를 맞으시면서 저희 부모님 맞벌이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에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시는 생활을 계속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이 밥 한 속 가득 이 밥을 해놓고 나가시면 저희 사형제가 그걸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한 솥조차도 모자랐던 기억이 나요. 그 등치 큰 형제 넷이 밥을 퍼먹으니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또 저희 어머니는 저희 형제들 도시락을 하루에 10몇 개를 싸시는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큰형이 4개, 둘째 형이 3개, 셋째 형이 2개, 제가 1개, 이런 식으로 싸시다 보니까 밥솥이 2개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로 감당이 안 되니 그렇게 사는 저희 형제들에게 늘 밥은 부족했고 한참 먹고 자라는 그런 시절이니까 늘 그 고픈 배를 라면으로 이렇게 때운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라면이 한 박스에 20개가 들어있지만 저희 어릴 때는 50개 들어있었거든요. 한 박스 사서 이렇게 집에 쟁여놔도 일주일이 채 넘기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0개 끓여서 먹고 더 끓여 먹고 했으니까요. 하루는 밥을 먹는데 사형제인데 라면이 2개밖에 없었어요. 밥은 없었고 라면은 2개밖에 안 남았고 돈은 없었으니까 막내인 제가 라면을 끓이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는 철저하게 계급 사이였으니까요. 식사하다가 아버지께서 물 떠와라 그러면 큰형이 둘째 형을 툭 치면서 떠와. 둘째 형 셋째 형한테 딱 째려보면 셋째 형이 저를 보면서 내가 일어날까 네가 떠올래 그러면 제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라면 2개를 기가 막히게 끓여서 갖고 왔죠. 사형제에게 라면 2개가 얼마큼 배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쨌건 한 젓가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다들 이렇게 젓가락을 들고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큰형이 냄비 뚜껑을 딱 열면서 침을 탁 뱉는 거예요. 혼자 먹겠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둘째 형은 깔끔했던 사람이라 먹는 걸 포기하고 그만 방으로 들어갔고 저와 셋째 형은 배가 고팠으니 숟가락으로 침을 이렇게 건져내면서 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라면은 우리의 간식이지만 어떤 면 주식 같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 치고 라면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즐겨 먹기도 하고 또 많이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저는 학교를 제법 오래 다녔습니다. 자퇴한 것까지 치면 대학을 3번 다녔고요. 대학원도 다녔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형편이 좀 좋지 않았는데 대학원 다닐 때 이제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늘 이게 돈이 간당간당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시간이 되면 학식을 먹을 돈도 부족했습니다. 한 끼에 3,500원이었는데 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앞 편의점에 가면 컵라면이 1,000원이었고 스낵면이 450원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제가 1년을 먹었으니까요.
1,500원을 가지고 편의점에 가면 컵라면 큰 걸 하나 사고, 생면은 2분 만에 면이 익으니까 하나 사서 라면을 이렇게 부셔서 컵라면 안에 집어넣고 물을 가득 부어서 먹으면 1,450원에 2개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2학기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배고플 때, 돈이 없을 때, 밥하기 귀찮을 때 간단하게 한 끼 때우기 좋은 것이 라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도, 이 중고등부 친구들도 라면 좋아하죠?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친구들은 학교가 이제 마치고 이제 학원을 가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는 저녁 먹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시간대에 수업이 시작되니까 어디 가서 밥을 먹기가 애매하니까 학교 앞, 학원 근처 편의점에 가면 항상 이렇게 먹는 거예요. 라면 하나에 삼각김밥 하나를 먹으면 적당한 금액에 적당한 배부름과 빨리 먹을 수 있으니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늘 이렇게 즐겨 먹었던 것이 라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해물라면, 바다에서 일하시는 어부들 열심히 국물을 거두신 다음에 라면을 끓여서 잡으신 그 해산물들 넣어서 끓여 먹으면 참 맛있고 좋지 않습니까? 또 저는 군대에서 라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군대 라면이 먹기 쉽지 않았거든요. 훈련 나가면 이렇게 반합에 라면을 끓여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라면 이 추억의 맛 또한 잊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면을 좋아하고 또 즐겨 먹는데요, 막상 라면을 끓이다 보면 맛있게 끓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물을 넣어야 되고요, 적당한 불의 세기에 적당히 삶아야 되는데 그 적당히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이 좀 많으면 싱겁고, 물이 좀 부족하면 짜고요, 너무 많이 끓이면 면이 익어서 이제 탄력이 없고요, 너무 조금 끓이면 이제 면이 살아있어서 꼬들꼬들하니 라면은 참 즐겨 먹는 것이지만 맛있게 끓이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봉지에 적혀 있는 대로 끓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면을 만드는 사람이 이 라면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끓여서 이 레시피가 최고의 레시피다라고 적어놓은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만 끓이면 가장 맛있는 라면을 끓일 수 있습니다. 라면 얘기를 오래 했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듯 라면 하나를 끓이는데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원리대로 끓이면 실패하지 않고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풀어가는 방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원리라고 부릅니다. 일을 할 때의 원리를 알고 일을 하는 것과 원리를 모르고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일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힘들지만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공부를 해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그것으로 좋은 점수를 얻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이 공부를 통하여 삶의 원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실패 보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고 그 원리대로 그 삶을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공부를 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더 좋은 선생님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차가 움직이는 원리를 알게 되면 자동차를 고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차는 이렇게 운행되어지는 거야. 엔진이 피스톤 운동을 해서 폭발함으로 그 에너지가 크랭크 축에 전달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알면 차가 고장났을 때 고치기가 쉽겠죠. 그 원리를 알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아주 좋은, 또 편리한, 또 편안한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도 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원리를 알고 사는 사람과 이 원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삶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는 원리를 알지 못해도 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맛없는 라면을 먹거나 아니면 잘못 끓였으면
버리고 다시 끓이면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라면과는 다릅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해서 포기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고, 야, 이번 생은 글렀어,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고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후회 없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국지를 보면 이 총나라의 제갈공명이 위나라의 사마이와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싸움은 호로곡이라는 계곡에서 싸움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삼국을 누가 통일을 하느냐가 달려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제갈공명이 좀 신묘막측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갈공명에게 많은 패배를 당한 이 사마이의 부하들이 사마이에게 이야기하기를, 저 계곡으로 가지 마십시다. 저기 분명히 제갈공명이 군사를 매복해 두었을 테니 돌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건의했는데, 사마이는 아니야, 제갈공명은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곡에 군사를 배치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갈 길에 배치했을 테니까 나를 믿고 계곡으로 통과하자 라고 고집을 부려서 그 호로곡이라는 계곡으로 군사를 다 몰아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갈공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다 예상하고 이제 계곡 위에 기름병과 이 돌들을 다 준비해서 계곡 아래에 있는 이 사마이의 군대에게 화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통을 굴려서 깨고요, 돌을 던져서 맞추고, 또 불화살을 쏘아서 계곡은 3시간의 이 불바다가 되었고, 사마이와 위나라 군사들은 다 불이 붙어서 어떨 줄 몰라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총나라가 이 위나라를 물리치고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이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더니 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쏟아지는 비가 계곡으로 활활 태우던 불을 다 꺼버리고, 또 그 위나라의 군사들에게 붙은 불까지도 다 꺼버려서 결국 사마이는 목숨을 부지한 채로 살아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제갈공명은 다 이긴 승리를, 삼국 통일의 기회를 그만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이 공명이 한 말이 있습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이 말을 제갈공명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잘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을 계획해도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제갈공명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 원리를 안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공부했다는 이 천하의 제갈공명조차도 나이 50을 넘겨서 알게 된 이 중요한 삶의 원리를 신기하고 놀랍게도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잠언, 우리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미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아무리 잘 계획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대학 갈 계획을 잘 세우고 인생의 프로젝트를 잘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결코 이룰 수 없다라고 이미 예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 원리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원리에 따른 삶의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아멘.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살아내는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부와 함께 하셔서 그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것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과 이 지겨운 공부를 내가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과의 결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면 견디고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의 목적과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왜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것을 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받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불평하고 낙담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도 간단하고 방법도 간단합니다. 인정하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원리에 따라 살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쉬운 방법을 잊어버리고 내 방법과 내 원리를 따라 살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공부 좀 해 라고 하면 내가 알아서 해요 하지 않습니까? 내 삶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지금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 안 할래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장하는 내 삶의 원리와 방법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내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지 내가 꿈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대로 정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물어봤습니다. 요즘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희 때는 과학자요, 의사요, 또는 대통령 이런 말이 나왔는데 요즘은 뭘까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뭘까요? 크리에이터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유튜버예요. 콘텐츠 만들어 쉽게 돈 버는 거죠. 그게 요즘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꿈 중에 하나입니다. 애들이 장래 희망의 상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왜 유튜버를 꿈꾸는지, 그걸 통해서 뭘 이룰지를 알지 못하고 좀 좋아 보이고 좀 쉬워 보이고 돈을 좀 만들 수 있어 보이니까 크리에이터가 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콘텐츠 만들어서 먹고 파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표를 세운 다음에 꼼꼼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정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도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 꿈을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멋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온갖 계획을 다 세우고 힘을 쓴다 하더라도 인생을 살아보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시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삶이 되던가요? 내가 꿈꾸던 대로 내가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인생도 내 계획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넌 내 말만 들어 그러면 잘 될 수 있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의 삶을 그렇게 마음대로 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26년 미국의 디트로이트 근방의 고속도로에 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 차입니다. 잠깐만요. 차 넘버가 뭘까요? T-포드라는 차인데 포드가 처음 만든 자동차겠죠. 그래서 이 차가 고장이 나서 정비소에 입고가 되었는데 이 정비사가 차를 잘 고쳤어요. 그리고 시험 운행을 해보려고 고속도로로 들어간 순간 차가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 멈추어서 이 정비사가 이 차를 고쳐보려고 차를 갓길에 대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는데 쉽게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었고 도저히 그 차를 고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참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엄청 좋은 차가 한 대 쓱 다가오더니 자기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한 노신사가 딱 내리더니 이 젊은 정비사에게 하는 말이 젊은이 내가 한번 차를 봐도 되겠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비사는 말씀은 고맙지만 제가 정비사입니다. 괜히 옷 버리지 마시고 가시면 제가 차를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에도 이 노인은
끝까지야. 내가 한번 고쳐볼게 라고 얘기하더니 겉옷을 벗고 차 밑으로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살펴보더니 금방 나와서 이 사람에게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젊은 정비사는 홍은샘 치고 한번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차에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차가 고쳐진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말입니다. 정비사가 놀라서 이 노인을 보고 있을 때에 이 노인이 정비사에게 명함을 한 장 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장나면 또 연락해요 라고 차를 타고 유유히 가는데 이 정비사가 명함을 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 누굴까요? 그 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을 제일 잘 다룹니다. 그렇죠? 또 고장이 났을 때에도 제일 잘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절로 생긴 것이 하나도 없고요, 목적 없이 생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텔레비전도, 우리가 늘 쓰는 휴대폰도,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쓰는 이 숟가락, 젓가락도 다 목표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빅뱅 이론에 의해서 단세포 생물이 진화하여서 아메바가 진화하여서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삶을 내어 맡길 때 그때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분께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운전하실 때, 운행하실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인 것입니다. 인생에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사람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욕심을 부리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내가 열심히 감당할 때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리를 따라 한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영역인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중도부 친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내 삶을 맡기는 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을 주께 맡기고 주와 함께 따라 걷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장이라 불리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겨서 살아간 16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쉽지 않았지만 삶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해서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시작되지 않은 심판의 경고를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구하고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고 그 믿음 때문에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기생했던 라합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 이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했고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자기 삶을 내어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빛나고 멋진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내 삶을 주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그 삶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스스로 내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고등부 친구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 분임을 믿는다. 크게 보자. 강사님이 끝나고 회식해 주실 거야. 자, 다시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 분임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 첫 번째 믿음이고요. 둘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 이것이 둘째 믿음이고요. 셋째 믿음은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며 성령의 동행하심에 내가 힘을 다해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원리이고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주 놀랍도록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멋진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 장래의 멋진 나의 그 모습을 기대하며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에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꿈을 내어 맡기길 바랍니다. 재능이 없어요. 나는 공부를 못해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나는 생긴 게 좀 그래요. 그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흑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1965년 4월 18일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오페라 가수인 이 마리안 앤더슨의 은퇴 공연이 있었어요. 이 마리안은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오페라 가수가 된 사람입니다. 1902년에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시대였죠? 인종차별이 있고요.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아직까지 흑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리아는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흑인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조차도 이 마리아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음악 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이 번번이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입학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노래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마리아는 노래를 부르고 배울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는데요. 교회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목사님과 성가대원들의 배려로 이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노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배웠더니 마리아는 1925년에 뉴욕 필하모니 이 오케스트라가 주최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서 드디어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 그녀의 나이 29살 때에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서 오페라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음악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페라 가수가 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인종차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약한 호텔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투숙을 거절당했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여기서 공연을 해야 될 사람인데 너 흑인이니까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문 앞에서
거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흑인을 받아주는 식당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해서 그냥 공복으로 노래를 불러야 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번은 워싱턴 DC의 국회 강단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국회에조차도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연장이 아닌 링컨 기념광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장이 아닌 일반 공원에 있어요. 그런데 그날 무려 7만 5천 명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공연장이 아니었어요. 사전 예약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리아는 공연 소식을 듣고 이렇게 7만 5천 명이 몰려들어서 그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공연이 끝난 뒤에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별과 고통은 처음엔 좌절을 주지만 주님은 결국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앉아있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일어나 일하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회적 제약이, 혈통이, 피부 색깔이 이 마리아의 모든 앞길을 다 막았지만 그것을 누가 열어주셨죠? 그 삶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제약이 될 수 없었고 그 어떤 것도 이 마리아의 삶에 장애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원리를 따라 살아가니까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한국에도 왔던 사람입니다. 1953년에 5월 28일에 부산의 남일초등학교에 6.25 전쟁의 그 피폐함을 위로하고자 이제 한국에 방문해서 무료로 공연을 가지기도 했고요. 당시 공연에는 약 1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마리아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음악으로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음악인들이 아직까지도 이 마리안 앤더슨을 20세기를 빛낸 최고의 오페라 가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구원하심, 성령님의 동행하심,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리를 따라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것에 온 힘을 다하셔서 진정한 가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는다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 어렵고 힘드니까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말씀드리자면 구약 성경의 다니엘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에 멸망을 당한 이후에 적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일본 그 강점기에 창시개명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을 억지로 바꿨던 것처럼 이제 다니엘의 이름을 강제로 바벨론식 이름인 이 벨드사살로 바꾸어서 바벨론 위에서 일할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과 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라가 멸망하고 내 이름이 억지로 바뀌어지고 다른 나라의 교육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 삶의 원리를 따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작정하여서 원리를 따라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믿음과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다니엘을 바벨론을 다스리는 세 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통치권을 강화한다는 그 빌미로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라는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큰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죽는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딱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딱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더라도 숨어서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면 살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큰 창을 열어놓고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결코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왜 이 기도와는 좀 다른 결과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조차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으로 사자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던져지는 그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셨냐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죽음도 상하지 않도록 밤새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다니엘을 통해 삶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다리오 왕이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왜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패했다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았고 기도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역전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자의 입에서 자신을 지키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사자의 이빨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내가 공부하며 기도하는 것은, 내가 친구와의 관계를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엄마 아빠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리에 따른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공부에, 인간관계에, 장래 희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복으로, 평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매일 내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주께 맡겼다면, 기도했다면 그것을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전부 다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16명의 믿음의 사람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게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하지만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임해서 나쁜 사람들의 그 진을 다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리에 따라 살아갔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 믿는 일에, 하나님께 기도한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이러이러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은혜의 삶이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공부 힘들어요. 목사님이 해봐서 압니다. 인간관계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난 제가 좋은데 내가 안 좋대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 보통 그래?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복잡하고 힘든 삶을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그리고 그분께 힘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고 뜨겁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다른 삶의 원리이며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원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결단하셔서 우리가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멋진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여서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이왕이면 그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크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낭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그 선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굳게 믿게 도와주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손길과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풍성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믿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모든 삶을 주께 내맡기며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내 삶이 주님 보시기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옵기는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